은혜 넘치는 찬양들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과 그리고 찬양대에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미가서 7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 죄송하고요. 네,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 성소와 속죄소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의 중심에 성소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우라고 명한 이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의 중심에는 성소가 있었고, 또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가 되었고,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게 하나 같지만 밑부분은 법궤라고 하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을 속죄소라고 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생명, 특별히 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난다, 부활의 생명, 그리고 먹는 양식, 그리고 말씀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위에 있는 이 속죄소는 말씀드렸듯이 순금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는 두 그룹이 서서 서로를 마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곳, 대제사장인 단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리는 곳, 그리고 그 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가 전합니다. 본이 되는 실제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본이 있고 모형이 있고 본이 있다. 하나는 패턴이고 하나는 그것을 따라 만든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둘 사이에 내용의 일치가 있어요. 본과 모형 사이에 내용상의 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법궤와 속죄소가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에도 있다, 하늘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있는 것들이 상징하는 것을 아까 말했어요. 양식과 생명과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있고, 또 속죄소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비와 인자와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근거를 표현을 하고,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근거를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근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다. 진노하셔도 아무거나 아무 곳에나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함에 반하는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고, 또 용서하실 때에도
사람이 바치는 재물이나 뇌물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자비에 따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잘 알려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담겨 있는 미가입니다. 미가는 선지자로서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특히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활동했고, 유다의 사회가 불의한 것에 된 것을 탄식했고, 그리고 가식으로 변질된 형식만으로 전락한 예배를 비판했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고발했고, 결국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임할 심판을 선포를 했습니다. 동시에 심판의 재난 이후에 있을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한 선지자 미가. 본문은 미가의 마지막 장, 7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세 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미래에 있을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을 해요. 미가라는 이름 자체에도 이 뜻이 살짝 담겨 있습니다. 미, 후, 카, 유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의 하나님, 미가가 찬송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하는 뜻이에요. 자, 미가 이전에도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호와의 위엄과 능력에 대해서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또 다윗은 여호와의 참 하나님 되심과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솔로몬은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그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크심과 권능과 지혜에 대해서 주와 같으니,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나이다,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미가가 말을 하는데 다음 5가지 면을 가리키면서 주와 같은 이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뜻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유하시는 면에서 그래요. 사유라는 말은 한국말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하고 연결되고, 사유한다면 생각한다, 또 소유한다, 또 이유가 있다, 그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사유한다 하면 용서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18절의 후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기업의 남은 자의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곧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와 같은 신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인애를 기뻐하시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란 이전에도 전했듯이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인데, 여기서 번역한 인애는 어진 마음으로 대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헤세드의 또 다른 번역으로 인자가 있지요, 사랑이 있지요, 자비가 있지요, steadfast love가 있지요, loving kindness가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와 같은 신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노하시지만
진노를 오래 품으지 않으시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하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노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노의 결과는 분명히 심판이고 벌입니다. 하지만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그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이죠. 넷째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미가가 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19절의 말씀처럼 그의 백성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아주 과한 표현이죠. 그가 용서하실 때 덮으실 수 없는, 제거하실 수 없는, 사라지게 하실 수 없는 죄가 없을 만큼 긍휼이 크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옛적에 맹세하신 대로 성실과 인애를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실이라고 하면 하신 말씀에 있어서 신실하신다,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뜻이고요. 인애는 여기서도 헤세드를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 뜻하려고 하는 것은 백성과의 관계에서 신실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이 5가지 내용을 연결해서 말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고 그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화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관계와 말씀에 있어서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2025년을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입도 심심하실 텐데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바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살펴본 5가지를 따라서 생각하면 첫째로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인애를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인애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인자, 자비, 사랑, 긍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좋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이상이죠. 진노를 오래 품지 않게 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서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우리도 인애를, 인자를, 사랑을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유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그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알지요. 우리가 알지요. 하지만 동시에 용서해야 할 이유가 많다는 것도 우리가 알지요.
그 중에 대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유하심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노하시지만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분노하지만, 화를 내지만 그 분을 오래 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가 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화가 날 수 있고, 화 중에는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분노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조차도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은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해요. 곧 진노 옆에 인애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 그림으로 말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진노하심의 근거가 되는 법계 위에 용서하시는, 속죄하시는 근거가 되는 속죄소가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 그림을 생각해서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 안에 분노만 있는지, 아니면 그와 함께, 아니면 그 위에 인애가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화를 삭히는데, 죽이는데,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모든 죄를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은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고 죄를 덮고 용서하는 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하시는 거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말과 관계에 있어서 신실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함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실한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마다 신실함을 버릴 이유, 배신할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의 것도, 누구의 이유도 하나님이 패역한 인간과 부패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셨던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백성을, 만드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옛적에 주신 그의 약속과 관계에 있어서 끝까지 신실하셨다. 지금도 그렇다 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과연 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 듣기에는 참 좋은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화를 그렇게 쉽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쁘게 행할 것을
원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앞에서 살펴본 법궤와 이 속죄 그림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거나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과 인애 때문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속죄소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행하기 어려운 일들도 기쁘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정당한 분노라도 오래 품지 않는 것,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진 자체적인 힘으로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충만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미가 선지자나 그의 말을 들은 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가가 말한 구원은 그의 시대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구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구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실현된 구원이에요. 실현된 현실입니다. 우리는 미가가 내다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주는 은혜의 보좌로 언제든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 그림을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지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의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성소에 법궤와 속죄소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분노와 용서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일에만 진노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이 사유하심같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유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심같이 온전한 사람의 길로 행하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갖겠습니다.